지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어린이 대공원에서 사자가 사육사를 공격해가지고 10분 동안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동물은 눈으로 모든 사물을 봅니다. 사자의 눈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동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돌보는 사육사를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 동물은 그런 눈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게 물론 육적인 눈도 있습니다만은 지적인 눈도 있고 영적인 눈이 있지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있으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뭐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크다, 작다, 뚱뚱하다, 훌쩍하다 이렇게 이제 보지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눈입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있어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사람을 봐야 되고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도이지만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맛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기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사건을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내 기준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럼 안 망합니다. 실패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제 그대로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의식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좌우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재앙이 덮칠 것이다. 재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인데 옛날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지요. 좋은 집에 살지요. 돈만 있으면 좋은 음식만 먹지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로.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이게 오늘 예배당에 왔다고 하는 이 자체도 기적이라.
이게 기적이 기적.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느냐?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한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은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 돈 사랑, 교만하고 자긍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두고 판단하지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의인, 죄인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날이 갈수록 모든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성공하면 돼요. 내가 기준이라니까.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없어요. 내가 기준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문제가 없는 다 인간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흔들리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눈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육신의 눈을 벗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물은요, 동물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호랑이, 사자, 모든 꿀꿀이는요, 죽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면요, 눈에 보이는 게 육적인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끝이 없어요, 욕망이.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영이 없어요. 육신이에요. 물질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만 추구해야 돼요. 물질만 추구해야 돼요. 동물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고 육신의 욕구를 채운다 할지라도 인간은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적인 욕구와 영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고는 결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냐?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또 채워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또 물질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식욕이 있어야 먹고 살지. 성적인 욕구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애기 낳지. 또 성공하고자 하는 물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물질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열심히 현장에 와서 일해야지. 욕망 없으면 일도 안 하잖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욕구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지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지적인 욕구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를 채워야,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래야 사람을 볼 수 있고 문제를 볼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한 이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야 되고, 이 땅의 문제가 뭐냐?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져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올 때, 사단이 권역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요. 상처에 걸리고 문제에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해도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럼 성공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이걸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여러분의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전도 선교. 이번 선교 때도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아라. 그래서 개인의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려라. 가문의 저주를 무너뜨려, 현장의 저주를 무너뜨려라.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전도 선교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결국에는 불신자처럼 삽니다.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계속 돕니다. 지금 세계의 역사는 계속 반복해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요. 그런데 역사가 돌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왜 망했느냐? 멸망의 원인이 뭐냐? 멸망의 원인은 역사학자니까 인간성의 쇠퇴다. 인간성의 쇠퇴이기 때문에 로마가 망한 것이다. 정신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로마는 망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가요 한때 세계 최대 강국이었다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로마를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강국이 있습니다. 강국이 있는데 이런 수많은 강대국들이 결국에 왜 망했느냐? 멸망의 원인은 인간성의 쇠퇴다. 정신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쇠퇴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러면 한때 세계를 장악했던 공산주의가 왜 망했느냐? 멸망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했느냐? 둘째로는 내부 문제 때문에 망했다. 내부 문제. 소련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왜 망했느냐? 내부적인 부패 때문에. 교황의 부패, 그리고 교회 부패. 여러분, 교회와 교황이 결탁해가지고 엄청난 부정을 행한 거예요. 그 결국에 혁명을 통해서 황제가 죽었지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결국에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요, 인간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주의. 모든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꿈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뭘 배워요? 진화론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거짓이다. 모든 것이 다 진화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달을 봐도 별을 봐도 감동이 없습니다. 꽃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오늘날 인간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달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달을 볼 때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1968년도인가 미국에서 그 아폴로 몇 톤가를 쏘아 올려가지고 달을 정복했지요. 러시아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스트롱과 이 사람들은요,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소련에서 갔는데 하나님 어디 있나? 아무래도 하나님 없더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요, 달을 봐도 별을 봐도 꽃을 봐도 흐르는 신의 물소리로 이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밤에 달을 보고 신명망측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볼 때 얼마나 신명망측합니까? 시편의 저자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보니 어찌 그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성사보다 좀 더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재를 관을 씌우신 이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이 찬양의 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모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게 되고,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 감격이 나오고, 여러분, 거기에서 문화가 나오고, 거기에서 과학이 나오고, 거기에서 음악이 나오고, 미술이 나오고, 모든 예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개인과 나라는 번영합니다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영천한 창조를 믿지 아니할 때 결국에는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결국에는 개인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시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하신 이 땅에서 세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반대는 악령이에요. 악령 사단.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 같은 악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인간만 인격적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이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중요합니다. 평생 여러분이 부부와 살면 부부를 닮습니다. 이상하게 가만히 며느리를 보면 시어머니를 닮더라고. 가만히 보면 부부를 보죠. 닮습니다. 안 닮으면 또 못 살지. 누구하고 교제하냐에 따라서 닮는 거요. 일평생 동안 마귀하고 교제하면 마귀를 닮는 거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는 거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창조 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영토록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다 변해. 사람 인심도 변해요. 다 변해. 인간은 변해. 인심도 변해. 다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영토록 변치 않는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요? 수시 없이 변화되는 이 세상을 믿을 겁니까? 수시로 변하는 사람을 믿을 것입니까? 뭘 믿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밑으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자존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라고 하는 게 이 사탄의 소리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뉘에 지어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양이요, 양.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길을 못 찾아요. 어디서 왔고 뭐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해도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 한치 앞으로 알면 왜 비행기 타요? 한치 앞으로 알면 왜 그 침몰할 배 탑니까? 모른다니까. 아무리 점쟁이가 점을 쳐도 점쟁이도 몰라. 여러분, 내가 목사지만 여러분 주직자도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독불 장군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만 자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대는
계속해서 바뀌지만은 세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세대도 이제 갑니다. 다음 세대가 옵니다. 다음 세대가 지나면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계속 세대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신 분이시고, 구속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셨고, 중지의 사명을 다하셨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와 성부에게서 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우리를 성화시키셨다. 우리를 인치셨다.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구별된 분이시다. 구별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 너희도 구별되라. 너도 성별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은 다른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와 다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우리는요,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모양은 같아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안 망합니다. 망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망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두 번째,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 나는 거룩할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망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받고 지옥 가야 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요, 무엇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인간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개는, 호랑이는, 돼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사육사도 조심해야지. 사자로 봐야지. 아무리 잘해줘도 사자는 사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예요.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지원받은 영적인 존재요. 인간은 말할 수 있는 존재요. 개는요, 말 못해요. 말 못한다니까. 인간만 종교적인 동물이다. 인간만 종교적인 존재.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를 믿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믿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종교적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뭐든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도 믿고, 마호메트, 무슬림, 혹은 권신찬, 또 신천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요,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들 하여금 진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은요, 이거 최고의 사명이에요. 이거 최고의 직책이에요. 최고의 직업이요, 최고의 사명이요,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요, 최고 축복받은 사명이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최고의 직업이요, 최고의 사명이요,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사람들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있는 행복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달을 볼 때도 감격이 오고, 꽃을 볼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나를 볼 때도, 우리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낄 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비밀을 느낄 때 여기서 뭐가 와요? 행복이 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상숭배하면서 굿하고 고사 지내면서 제사 지내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인 줄 알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또 기독교 안에도 종교 다음수가 있어요. 종교는 있어야 돼요. 종교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종교가 없으면 또 문제지. 또 있어도 문제. 여러분, 종교가 없어도 문제요, 있어도 문제.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종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다니까. 나는 종교가 없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 종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종교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인간 한계가 왔을 때 종교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가, 의사가 마지막 죽을 때 과학책 가져오라 그럽니까? 의사가 마지막 죽을 때 의학책 가져와 그럽니까? 이제 끝나는데 내일 죽을 건데 과학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일 죽을 건데 의학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요. 죽을 때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인은요, 불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메트를 믿는 사람은 마음메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그 스스로가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인간은 가능성이 없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막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이게 나를 모르면, 내가 어떤 존재가를 모르면, 내가 진짜 죄인이야,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안 된다고는 사실 인정할 때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제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여기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이 욕심나고 되겠어요? 인간이 몸부림치다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정말로 내 문제를 발견하고 내 한계를 깨닫고 진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진실해야 돼요. 사실적이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정령 발견할 때 물론 장점이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그러나 진짜 나의 문제, 나의 죄성, 나의 속성, 나의 죄악성, 이 나의 근성을 알 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하나님과 예배가 교제잖아요. 기도가 교제잖아요. 그래서 계속 누구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담는 거예요. 누구하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 대화하고 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담는다니까. 그 예배가 뭡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까? 이게 교제라니까.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계속 교제하면 그분을 담습니다. 담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실상 교회 올 재미가 없습니다. 취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365일 충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가지고 충분한 답을 계속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답을 얻어야 365일 1년 동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못 찾았다 다른 거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거 찾아야 돼요. 또 헤매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 찾습니다. 다른 거 찾고 있다니까. 교회 와서 강단한 말씀으로 답을 얻고 나는 주신 그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다. 여기에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헤매야 돼요. 헤매. 하나님이 쓰신 사람 가운데 베드로하고 바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죠. 베드로는 워낙 배운 게 없어서 순수했어요. 물론 용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바울은 많은 배웠는데도 순수했습니다. 베드로는 워낙 무식해서 순수했고 바울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만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 고리잡이에요. 성격도 덤벙거리고 실수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있었다니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했어요. 힘을 얻은 거예요. 별 큰 잘못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조하고 떠났던 자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오늘 기도 수업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어젠가 예수님을 찾아가셨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있는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를 주님이 찾아가요. 바디메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혈루증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었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는 실수에서도 쓰임받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예수로 충분할 때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실수해도 주님이 찾아와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쓰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전도가 난 후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이게 유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뭔가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자기 지식 동원해가지고 복음 막 설명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고백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 말고 다른 거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거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말고 이 세상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나님의 계획, 하늘나라가 나의 배경이다. 나는 이 배경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그리스도로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구절절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교사 대회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구원받은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하고 남을 모함하는 그런 일에 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 가운데는 영적인 문제가 심한 사람이 있고 영적인 문제를 잘 모르는 똑똑한 지식인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치중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요 이해하고 기다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러면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계속 이제 거룩하여지는 성도들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아라. 이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뭐든지 향해야 돼요. 뭐든지 바라봐야 돼요. 어딘가를 향하여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인간은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끊임없는 정치적인 욕심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경제하는 사람들은 어떻든지 돈 벌려고 거기를 향합니다. 지식인들은 끊임없는 지식을 향하여 이제 나갑니다.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제 성막 중심 그리고 세절기 오늘은 안식일을 통해서 은혜 받으라는 거거든요. 예배 성공하라는 얘기거든요. 광야 가는 동안에 오직 성막 중심 희생 제사를 계속하라 하시는가? 이거 강조 안 하면요 우리가 계속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헛된 것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헛된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큰 고생하고 수고하고 성공하고 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실컷 정치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돈 따라가다가 큰 소문이 있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이 땅에 많은 부자들 보세요. 여러분 힘을 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만은 지혜과를 막론하고 결국에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우상과 정술과 고사와 제사를 막아야 됩니다. 이게요 결국에는 개인의 문제로, 가문 문제로, 사회 문제로, 국가 문제로, 세계 문제로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는요 끝까지 결국에 가다가 멸망 받을 뿐 아니라 지옥 가는 거. 지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은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과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복음과 싸워야 돼. 비복음. 그리고 나의 영적인 문제, 상처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지금도 마귀는요 여러분을 속입니다. 속이는 자요. 예배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면 안 될 줄 알면서도 여러분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정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당한다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깨닫고도 자꾸만 놀러가 율법으로 가요. 율법으로.
그래서요, 지금 오늘날 세계교회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누가 문제냐? 여러분 교회 뭐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복음 안 되고 복음 가진 율법의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느냐? 교회 문제가 뭐냐? 복음 가진 율법주의자들. 복음 가지고 잠깐만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를 보세요. 초대교회 뭐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율법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 복음 가지고 결국에 율법에 빠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쇠국된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가지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그 주님을 따라오면 주님 따라가면 주님 닮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으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그래 와서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받아라.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는 일은 가장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작은 일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로 충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행복이 돼야 돼요. 모든 사물을 보고도 여기에 감격이 와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사물을 보고도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달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신명망측하잖아요. 지구가 돌고 달이 떠 있고 사시사철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참 이 세상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참 잘 돌아가는 거. 그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게 현실이냐고 말이 이게 무슨 큰 인간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지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도 거룩합니다. 거룩한 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자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